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살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은 믿음이 그래도 나보다는 더 있으실 텐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목사님들이 자살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자살에 대한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기사가 있어서 다 읽어봤습니다. 쭉 다 읽어보면서 특히 미국 목사님들이 40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의 친구가 자살한 지가 벌써 좀 됐습니다. 그때 아마 4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아마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어느 기간 동안 들으셨다는 뉴스도 접했는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으신 텐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까?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저런 아마 설문조사 하신 것 같은데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의 그 스트레스와 그 압력, 프레셔, 그 압박감, 그 압박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막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때 충분히 목회자는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읽고 기억하는 이유가, 동의하는 이유가 제가 2000년도에 요나처럼 한국으로 도망간 이유가 원로 목사님 그때 목회하실 때 1년 안식년 속에서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하면 제가 한 번 설교하고 50% 분담해서 목회를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뒤돌아볼 때 부목사로서 원로 목사님 안식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탈진했습니다. 낭망,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참 낭망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참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긴답시고 했는데 결과는 이거구나. 난 못하겠다, 목회. 그래서 요나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박사학위 한답시고 멀리 총신까지 한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의 자살에 대한 기사에 그 한 목사님이 목회자의 그 압박감, 스트레스 속에서, 낭만 속에서 충분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 제가 뭐 거기까지 갔다는 건 아니고요. 교인 수가 줄어들 때 목회자가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 속에서 낭망, 자기 자신에게 낭망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하는 압박감 속에서 낭망, 낙심, 절망하는 겁니다. 탈진하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이 무너짐이 아니라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쓰러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서론 부분에 이 목회자의 자살 왜 이것을 잠깐 언급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르쳐 줄 때 저는 이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 지금 말하면 목사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편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승리장로교 김지원 목사의 여러분들 향한 마음, 어떠한 마음, 즉 나는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지금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양떼들이 지금 힘들고 핍박 고통성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 때에 목회자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만 봐도 지금 개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어려운 분들이 거의 다 많은데, 자녀들 때문에 노심초사 기도 제목들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이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홀로 계신 분들, 제가 아내가 지금 아리조나 간 지 지금 오늘로 11일인가 10일인가 됐는데, 어저께 밤 12시 넘어서 제가 교회 와서 자면서 아내하고 제발 좀 화상 체림 좀 하자 그랬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사했을까? 자기가 먼저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편지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불평 원망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뭔가가 있구나.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제가 1장부터 다 뒤져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만 아니라, 문맥만 아니라 1장 1절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 3절부터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었구나. 그거를 다시 복습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김지원 목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이 세 가지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면은 사도 바울처럼 저는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첫째로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냐면,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간략하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왜 감사했느냐, 믿음의 역사,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느냐 할 때, 영적 자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3가지입니다. 그 3가지란 첫째로 뭐냐면 1장 5절 9절 보면은 예수 안 믿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이 그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막 믿은 게 아니라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의 큰 확신, 능력, 역사 속에서 말씀을, 설교, 복음을 들었을 때 은혜 받고, 지금 말하면 은혜 받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1장 6절에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많은 환란이 있으면 슬프고 힘들고 괴롭죠. 그런 환란,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응답 받아서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이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서 뭐 응답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은 뭔가 조건적으로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했더니 축복받고 뭐 이런 기독신앙 이런 게 아니라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 집회 이번 주에 오지만은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과 노력을 해서 말씀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마치 광산의 광부가 금을 캐도 헌신 노력하듯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받을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로 바울은 기뻐한 거, 감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던 이유가, 우리말로 적용하자면 김주현 목사가 승리교회 세사역 식구들을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기쁨 속에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날 때 당회에서도 볼 때도, 야, 저번에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초신자가 저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쏙쏙 흡수력, 그냥 말씀이 자꾸만 듣고 싶고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싶고 매일 나 혼자 성경도 읽고 싶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성경 공부 참석하고 마지못해서 구역 성경 공부, 예배, 성경 그냥 문답 이게 아니라 뭐 성경 문답 다 하면 선물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꿀보다 달다는, 꿀송이보다 달다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의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15년째 목회하면서 앞으로 주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선순위 중에 목회 첫째가 뭐냐면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새벽기도 묵상하고 글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교회 웹사이트, 인터넷 또 앞에 프린트물을 전에는 한 여러 장 했다 요즘 3장, 2장밖에 안 합니다. 목표는 목사가 설교를 다 말씀 묵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고 나누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뭐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보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할 때에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뭐냐?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제가 볼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4장 18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위로했습니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내가 위로받기보다 형제자매 성도님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형제자매를 먼저 위로할 때 내가 위로받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원리는 이기적으로 내가 먼저 위로받고자 누가 나에게 막 위로 칭찬 이 격려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외롭고 어렵지만은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성장 가운데 이타적이 돼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돼서 지금은 미국도 그냥 이기적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청교도 신앙 이타적으로 남을 더 위로할 때 성령의 위로의 도구로 바나바처럼 쓰임받을 때 그 형제자매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위로하셔서 위로받고 다시금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다시금 헌신하고 열심히 내려고 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위로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서로가 공동체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근데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위로 자꾸만 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들으러 오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 원리를 아직도 우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외롭고 힘들어도 오히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그 평화의 기도 찬양 가사처럼 먼저 주는 겁니다. 위로를 주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하루 주일 예배 후에 성도 교제 가운데 또 성경 끝나고 성경 공부할 때 나누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나누기보다 이걸 내가 나눔으로 저 형제자매가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내 허물을 나누면서까지라도 주는 자세로 위로하고자 하는 자세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위로고 두 번째 뭐냐면 5장 11절에 그들은 서로 덕을 세웠습니다. edify one another.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그냥 직분 진급 세상 회사 진급으로 알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이거는 교회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여인은 그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나 성도는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낙심시킵니다. 교회 못 나오게 만듭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는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까?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근데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했냐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운 겁니다. 석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라. 그렇게 대하라. 근데 다 잘났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할 때에 그 소식을 멀리서 듣는 사도 바울은 그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사랑의 수고란 뭐냐면 5장 13절에 그들은 서로 화목했습니다. 서로 화목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할 때, 그럴 때 부모가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빌드업 세우기보다 서로 무너뜨리고 위로하기보다 서로 위로받고자 그냥 이기적이 되고 자녀들이 욕심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감사가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담임 목사의 마음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수고를 애쓰는 겁니다. 힘을 써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위로받기보다 내가 서로를, 교회 식구들을 서로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 저 성도님이 지금 힘듭니다.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혹여나 저를 쓰시고자 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바나바처럼. 한마디로, 한 언행으로서, 한 미소로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자꾸만 세워줘야 됩니다. 격려 칭찬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 형제가 자매가 참 믿음이 자라나서 사랑을 느껴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우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목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화평을 깨고 교회 한 몸 한 뜻을 자꾸만 깨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화목을 지키는 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감사했는가? 세 번째는, 첫째는 믿음의 역사,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각각 세 가지씩 나눴죠. 마지막 세 번째 뭐겠어요? 믿음, 사랑, 다음에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성경의 1장 보면은 소망의 인내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썼을 때에 저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멀리서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이 사랑 안에서 서럽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화목한 가운데 외부적으로 지금 박해와 핍박,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장 9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1장 10절에 예수님의 강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편지 쓰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한 겁니다. 왜? 복음이 땅까지 전파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급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막 해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막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떵떵거리고 노예 가서도 그게 감사한 이유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새벽마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의 기쁨, 목회자의 위로,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사도 바울처럼 감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나처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 하시면서 준비하며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고 계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3장 13절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교회가, 신부가 준비한다. 그럼 신부가 깨끗하고 거룩해야지. 음탕한 고멜처럼 호세야 딴 남자 예수님 외에 자꾸만 재물, 돈, 다른 거, 명예에 자꾸만 우상 섬깁니까? 양다리 걸치고 삽니까? 교회가? 그럴 수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만날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영적으로도 음란한 시대입니다. 에스겔처럼.
한쪽 다리로는 주일마다 와서 예배 헌금 봉사 헌신 다 합니다. 근데 주중에는 또 다른 한 달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돈을 섬기고 성공과 세상 만능 물질주의 이런 쪽으로 다 빠져갑니다. 혼합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호세아 시대처럼. 자꾸만 음탕한 고매처럼 호세아가 결혼했는데도 자꾸만 딴 남자 찾아갑니다. 예수님 외에,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자꾸만 딴 신을 섬깁니까? 자녀도 신 우상화시키고.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좀 설교하기가 곤란한 주제지만은 사도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재산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왜 사도 바울은 감사했는가?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외우기 힘들면은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두 분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들은 한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한 7년이 아니라 10년 넘었나 하여튼 그 두 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다 마치시고 오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마치시고 일대일로 그냥 우리끼리 얘기죠. 성도님들에게는 나눌 얘기가 아니죠. 근데 나눕니다. 근데 그 두 분만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접하면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는 제가 같은 목사라서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평생 젊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양떼들을 말씀을 먹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까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 고민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해서 평생 목회하면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준비해서 설교 성경 공부 다 먹였는데 성도님들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잘 안 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뭐 중독 안 변한다 못 끊는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 사도 바울도 변화시켰는데 지금도 깡패 같은 사람도 목사 변화시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의 몸된 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양떼들을 왜 하나님이 못 변화시키겠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족한 짧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지만 짧은 결론은 목회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목회자가 변할 때 믿음의 눈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할 때 양떼들의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토기장이가 막 고통을 통해서라도 양떼들을 빚으시는 그걸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목사가 변해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짧은 결론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부지런히 깨지고 부서지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내 안에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고 내가 먼저 사랑의 수건을 힘써야 되고 내가 먼저 보고 싶은 그리운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신부된 교회 한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변할 때 아버지가 가정에서 엄마가 변할 때 자녀들이 변하고 교회는 목사가 장로님이 먼저 변할 때 양떼들이 변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가 기도할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가정에 적용하자면 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가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막 소망에 있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내 자녀가 믿음이 안 자라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 무슨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성경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참 고민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만 감사라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내 자녀가 예수님 재림도 믿지 않고 소망도 없는데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하고 사랑한다지만 성경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 예수 안 믿으면 아가페 예수 믿어야지 성령과 더불어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 안 믿는 내 가정 식구에겐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녀 가족 식구를 매일매일 집에서 보는데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진짜 심각한 고민입니다. 진짜 눈물 나는 고민입니다.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만 감사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던 그걸 다 떠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감사 못합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자녀들, 교회 식구들 믿음이 없는데 사람과 수고도 않고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소망이 없는 예수님 재림도 그렇게 수고도 안 하면서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비결을 요나서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아까 2000년도에 요나처럼 한국으로 도망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탈진하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셔서 그 타고 있던 배가 깨질 정도로 위기가 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것이 잠잠해질 거다. 풍랑이. 그랬을 때 요나가 주님의 종이 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까? 요나서 4장 말씀처럼 요나는 자살 충동,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자살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면 요나는 자살 행위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목회자가 자살할 때는요 잘은 모르겠지만 요나를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니느웨, 아수르, 이스라엘 원수 나라, 자기가 죽으면은 거기 복음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무너지리라. 물론 하나님은 다른 종을 보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요나가 어쩌면 교만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니면은 저기 가서 전도할 사람 없다, 선교할 사람 없다.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건져냈냐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구원의 응답이, 건짐의 응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꼬르륵 하면은 빨리 건져내서 나를 육지로 모래사장으로 건져내는 게 우리의 기도응답, 기대입니다. 그게 요나서 3장 1절에 2장 17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요나를
물고기 안에다가 건져내시는 게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로 토해내게 만드십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우리의 기도는 빨리 재정을 채워주시든지, 우리 자녀를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믿게 하든지, 즉각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응답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안에 3일을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2장 9절에 요나가 그 물고기 안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2장 1절에 한국어, 영어, 성경은 안 나오는데 원어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단어가 물고기 안에서 감사 기도 드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불만족 속에서 불평할, 원망할 일이 많은데, 물고기 안에서 고통 속에서 동서남북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는, 스스로 내가 이걸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놓으셔서 결국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결국 다시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고, 회개 기도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감사 기도하게 만드시사 2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냐, 요나에게. Salvation is from the Lord. 여호와께로만 구원이 있다. 구원은, 건짐은 주님밖에 할 수 없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아직 물고기 안에 있는데도 요나는 감사기도 드렸고, 상황이 감옥과 같이 동서남북 문제 해결점이 없는 그런 어려운 코너에 몰려있는 물고기 안에서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있다. 그 다음에 그 감사기도와 신앙 고백이 있는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서 육지에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의 변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이 변화되면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든데 물질의 축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건강이 이런데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줄 줄 확신하지만, 느부갓네살왕은 내 손에서 너의 이스라엘 신이 너희들 못 건져낸다. 너희들 죽는다. 그런데 뭐라죠? 아니다.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손과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 그런데 뭐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풀무불에서 죽을지라도 절대 우상숭배 안 하겠다. 그 신앙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도 하나도 안 탔습니다. 냄새 안 날 정도로. 풀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건짐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은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 좀 기도 막 울부짖고 해서 기도할 때 기대가 뭐죠? 기도응답? 이 상황을 빨리 모면에서 건져주셔서 더 이상 물고기 안에 동서남북 갇힘받아서 아무 문제 해결점이 없이 고통 속에 있게 마시고 빨리 육지로 건져내셔서 좀 숨쉬고 살게 하옵소서. 너무 숨 막히니까 물고기 안에서. 그게 우리의 기도응답 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비가 안 내린다 3년.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면 물이 없을 텐데, 마를 텐데, 하나님은 가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진짜 갔더니 물이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건져내시죠?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갔더니 순종하고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을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좀 돈 많은 예수 믿는 과부에게 보내셔서 좀 성경 헌금 받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많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응답의 기대가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에 빠졌으면 나를 건져주시지 육지로 왜 큰 물고기 안에 갇힌 바 3일 동안 거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기도 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호흡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는 평생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구원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자녀를 예수 믿고 구원 안 해주실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기도응답 결과가 있을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풀무불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리 결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고통,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 염려되고 재정적인 압박과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 자녀, 부모, 또 신앙, 자녀의 신앙 문제, 눈물, 고민,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믿음이 역사를 위해서 했는데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사랑에 수고하기 원하는데 자꾸만 이기적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저충계 보화를 사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는데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인생을 분주하게 24시간 평생 살 것처럼 너무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이 없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은행의 재정은 자꾸만 바닥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무엇이간데 예수 믿어서 영생 구원을 주셔서 저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범사의 평생에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 의식 있는 동안 감사하고 싶습니다. 건져주시 아니하시지라도 풀무불에서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모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감사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하기로 헌신합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